오늘 우리 충만한 공동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로운 말씀을 나누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아마도 굉장히 많이 아는 말씀이죠. 어쩌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제자들이, 특별히 이 베드로가 복음 설교를 하죠.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져 살아가고 있던 약 16개 지역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 절기에 맞춰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때 성령의 임재를, 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제자들이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정말 교회됨이 무엇인가, 진정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모습들을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죠. 베드로의 이 설교는 굉장히 명설교예요. 너무나도 짧은 설교이지만 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너무나도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죠. 성령이 충만한 설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그 영혼을 두드리는 설교였다라는 거죠.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이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려서 이렇게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이렇게 반문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베드로의 설교는 긴 설교는 아니었지만 설교 끝에 반응은 정말 충격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그런 명설교였습니다. 3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확실히 알아야 할 내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지 그걸 알아야 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 바로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의한 베드로의 충격적인 설교를 듣고 청중들은 반응을 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일부 종교의 지도자들이나 로마 군인들, 이 빌라도가 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이 청중들은 충격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 한 장면을 기억하겠죠? 빌라도의 법정에서 바라바와 예수님 중 누구를 놓아줄까라고 선택을 하라고 맡겼을 때 이 청중들이 무엇라고 얘기했죠? 바라바를 내놓아달라 요청을 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소리치던 자기들의 모습을 아마 떠올렸을 것 같아요. 청중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마음에 영혼의 울림이 있어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찔림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 마음에는 찔림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마다 찔림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내 마음 가운데 다가올 때 울림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많은 찔림이 있더라고요. 많이 찔림이 있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거구나 라는 그런 강한 울림도 있었어요.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었던 청중들은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물어보았어요. 말씀이 찔림이 있은 후에 이렇게 우리의 반응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할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은 우리의 반응은 이렇게 하나님께 묻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이에 대해 베드로는 38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회개란 돌이킴입니다. 진정한 돌이킴이죠. 이 길로 가면 안 되는 게 너무나도 분명한데 그 끝은 멸망이고 영원한 사망인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방향을 잘못 잡아서 그렇게 내닫고 있어요. 회개란 잘못된 방향에서 속히 돌이켜서 그 방향을 설정하는 것. 잘못된 방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찔림을 얻고 다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것. 이것이 회개인 거죠. 39절에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하고, 우리들이 회개를 통해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무릎 꿇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셔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지워 주신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 죄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죄책감이라는 게 다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실 때 이렇게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해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홍같이 붉은 죄를 양털같이 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러한 약속을 믿고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맛보는 우리 성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에게 회개의 영, 성령이 임하시니 그들은 돌이키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요구대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3,000이라는 수는 엄청난 수예요.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오순절 절기에 맞춰서 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그 모인 숫자 가운데 3,000명이나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너무나도 놀라운 결과가 아닐 수가 없어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데, 여러 말로 확증함이란 무슨 말이냐면 그건 여러 말로 확증했지만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이 사도들이 여러 말로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걸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들이 목격했고 그들이 따랐으며 그들이 위임받은, 증인으로서의 위임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준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만을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교회 모임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공동체이죠. 예수가 누구이신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이야기해야 돼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증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부활하셨으며, 구원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원을 위한 그 예수님, 교회에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며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인다라는 것이죠. 4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인파가 세례를 받은 것이죠. 당시의 세례는 우리가 물로 머리에 뿌리는 이런 세례가 아니라 침례였죠.
물속에 깊이 잠겼다가 다시 꺼내어지는 이런 세례를 받았어요.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말이 쉽지 너무나도 이 많은 수인 거예요. 저는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이 논산훈련소에 가면 해마다 이 진중세례라는 게 있다라고 하죠. 이 세례를 원하는 군인들, 훈련병들에게 목사님들이 가서 세례를 주는 그런 의식이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도 들어봤어요. 그냥 소방호수로 막 뿌리고 싶다, 막 이럴 정도로 너무나도 많은 수백 명의 그 장병들에게 세례를 줘야 되니까 막 소방호수로 뿌리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만큼 이 수백 명에게 주는 세례도 너무나도 힘든 건데, 엄청나게 많은 3,000명이나 되는 이 수가 이 침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엄청난 일인 것이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이 삶이 변화되어지는 모습, 또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히 충격적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대요. 사도의 가르침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이들이 3,000명이나 되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교육을 받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또 교제했다라고 하는데, 이 교제라는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나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서로 주고받는 일, 서로 필요한 것들을 나누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는데, 이들은 대부분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져 살아가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절기에 맞춰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대부분 나그네였다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도움, 누군가의 섬김, 누군가의 사랑이 없으면 이게 채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3,000명을 이 초대교회 가정교회에서 받아주려면 얼마나 많은 수가, 또 얼마나 많은 가정이 필요했을까요? 당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그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들이 그 기사와 그 표적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교회의 구성원들이 120명 정도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각각 자기 집을 열고 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수익이겠으며, 또 한 가정당 10명씩만 책임진다 하더라도 300가정 이상은 자기의 집의 문을 열어주고 또 그들을 받아들이며 먹이고 재우고 해야 되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섬김과 나눔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랑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령이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때 이러한 섬김과 나눔, 이 교제의 풍성함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44절에서 45절에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누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된 이 초대교회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어떤 누군가가 정의를 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초대교회 성령이 충만했던 이 믿음의 공동체는 사랑으로 이것들을 감당해 나아갔던 것 같아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남에게 준다.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지상에, 이 세상에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죠. 가정 안에서는 서로의 네 것 내 것이 없죠. 우리의 가정에 있는 모든 것들은 서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성령 안에서 충만한 교회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 소망을 품고
또 한 믿음 안에서 한 사랑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섬김과 사랑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 우리 성문교회도 이러한 섬김과 나눔,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고 세워주는 놀라운 역사들이 성령 안에서 날마다 충만히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하는데, 당시 흩어져 살아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이러한 기쁨으로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너희는 성지순례를 꼭 해야 한다. 꼭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찾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 의무감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큰 무게로 다가왔겠습니까? 결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순례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너무나도 오래 걸리는 길이고 너무나도 험난한 길이었으며 위험한 길이었다라는 거죠. 그 또한 이 제물,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준비해서 나아가야 하는 그 마음들, 날마다 기쁨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예배 또한 어쩌면 의무감으로 또 마지못해 나오는 예배가 아닐까.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 그리고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이제는 그 예배가 부담이 아니고 결코 의무가 아니며, 또한 정말 이것을 마지못해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기쁨과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함이 기쁨이 되는 그런 공동체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배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들이죠. 바라기는 우리 성문교회 또한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고, 또한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배가 부담이 아니고 의무가 아니며, 또 예배가 나에게 정말 짐이 되지 않는, 너무나도 누림이 있는, 사귐이 있는, 그리고 그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 아름다운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를 통해서 47절 오늘 마지막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교회를 이루어 가셨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은 생명이시죠.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살아나자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어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기쁨,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던 것이죠. 내 것을 나눠주는 것, 예수 안에 생명을 얻은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우리 성문교회 또한 날마다 예배가 누려지고 예배가 감격스러워질 때, 이 사랑을 충만히 받아 누릴 때에 이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예수로 더 건강하게 세워지면서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가 되어서 지역을 변화시키고 또 조국교회를 변화시키며 더 나아가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건강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며 예수로 충만한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